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깨알이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것, 짜증나게 하는 것 있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혹시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왜 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지? 이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때로는 왜 짜증이 나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받는 스트레스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운동하거나 아니면 뭐 코너에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뭐 그렇게 하나요? 게임을 하거나 멍 때리거나 그냥 자거나 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대로 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해결되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래요. 우리가 단순히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는 이런 거래요. 내가 어떠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내가 어떤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걸 인식했을 때 나에게 스트레스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뭐 1등급, 100점, 1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도달하지 못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 지수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어.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가 나한테 원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나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뭐 어른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나는 이걸 하지 못했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어떤 시험이나 일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자연재해 혹은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은 내가 안전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살기 원하고 안전 가운데 있길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깨지는 순간 자연재해로, 재난으로, 대형 사고로 그런 것들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럴 때 아마 여기는 아무도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나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으로부터 난 또 실패했다, 나 또 실수했다, 또 이번에 또 참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모두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스트레스와 건강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대요. 첫 번째 좋은 스트레스는 뭘까요? 좋은 스트레스는 일시적이고 또 어떤 성장과 기회로 연결하게 되는 동력으로 역할하는 것을 좋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앞에 화면을 보면 저런 내용들이 있대요. 일시적이고 짧다, 에너지를 발산하고 노력에 집중한다, 성장과 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된다,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이게 좋은 스트레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단순한 예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근력 운동을 해요.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육에 무거운 부하를 가해서 근육을 찢어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친구들 다 알죠? 그런 몸이 되고 싶죠? 그런 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몸이 돼야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몸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들고 아파도 들고 그 다음에 그 근육이 아픈 다음에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스트레스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스트레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과 비슷해요. 몇 주가 우리 불안에 대해서, 비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쁜, 좋지 않은 스트레스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것들이 지속되면은 불안이나 심각한 걱정을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오랫동안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오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켜요. 전체적으로 불쾌감을 준다.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행동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시적이거나 짧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은 스트레스라고 우리는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것 중에 뭐 학업의 스트레스, 아니면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업무, 아니면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여러분만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스트레스가 있어. 명확하게 너네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처음 봤던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대요. 짧게 이야기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봐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친구는 이번에도 점수 안 나오면 나 진짜 망한다. 나 끝이다. 내 인생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좋은 스트레스가 돼요? 나쁜 스트레스가 돼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한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올 수 있어요. 반면에 이거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이 나에게 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바라볼 때 좋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저번보다 좀 더 성적이 올라야지, 저번보다 발전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동기부여로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건 건강한 스트레스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시험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운동도 적절한 스트레스 속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라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오면, 너무 과해지면 몸이 다치는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에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뭐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어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좋아, 아니면 뭐 럭키 비키네 이러면서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관리해야 되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 좋지 않은 스트레스, 그래서 내가 좋은 걸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이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어떤 스트레스였을까? 여러분이랑 비슷했겠지. 그런데 특별히 말씀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있어.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봤을 때 성경에서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 같아요? 말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던 게 있는데 목사님이 진짜 유일하게 딱히 뭐 자랑할 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은 고1 3월 모의고사를 시작해서 수능을 볼 때까지 한 번도 언어 영역에서 한두 개 이상 틀린 적이 없어요. 쉽던데? 여러분 한국인 아니에요?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책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같이 나오잖아. 파악을 하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파악을 하세요. 대충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어떤 율법?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너희 제사, 너 11조 할 때 밀가루 한 포대 있으면 밀가루 한 포대에도 11조를 매겨. 후추가 있으면 후추의 10분의 1을 11조로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밀한 막 이런 율법들을 주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수많은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너희들 자유케 되게 내가 해줄 테니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율법은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약속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본래 율법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율법은 법을 넘어서 하나님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율법이 사람들에겐 부정적인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어야 될 율법이 부정적인 무거운 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 살게 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도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 대학 입시, 수행평가,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과의 비교, SNS에서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한테 어떤 걸 요구해요? 너 좋은 학생이 돼야 돼. 너 성공한 학생이 돼야 돼. 너 좋은 자녀가 돼야 돼. 완벽하게 자기 관리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고요. 이런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들이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 나 좋은 학생이 돼야 돼. 그래, 나 성공해야 돼. 그래, 나 자기 관리 완벽하게 해야 돼.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돼. 나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다른 사람도 이만큼 하는 만큼 나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쉬게 하겠다는 말씀이 뭐예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자기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너 실패해도 돼. 성공 안 해도 돼. 취직 안 해도 돼. 이런 거예요? 돈 안 벌어도 돼. 운동 안 해도 돼.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없애주겠다. 너희들 나한테 오면은 시험 없애줄게. 다이어트 없애줄게. 자기관리 없애줄게. 그런 기준들 다 필요 없어. 네 멋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너희에게 다음 말씀을 보면 새로운 멍에를 짊어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소가, 밭에서 일하는 소가 이렇게 쟁기질할 때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멍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메고 있던 멍에는 사회적인 사람들의 기준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멍에를 짊어지고 그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멍에를 매라. 사회적으로 너희들한테 주는 그 스트레스 주는 그 기준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희한테 새로운 기준을 줄 테니까 그 새로운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새로운 태도,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놀고 쉬는 것처럼 힘들 때 우리가 게임하잖아요. 지칠 때 목사님도 그래요. 사실 누워가지고 그냥 SNS 누워서 보다 보면 막 1시간 금방 지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멍청한 놈, 이걸 또 했다니. 또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다니. 막 자책한단 말이야. 아, 이 시간에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하고 차라리 운동이나 할 걸,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게임이나 유튜브, SNS 물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 빠져가지고 이게 나에게 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이런 쉼이에요.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진짜 쉼은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쉼이에요. 여러분들이 SNS를 하고 게임을 하고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멍 때리고 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들이 생긴다면 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쉼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쉴 틈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자부심이 있었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잠은 죽어서 자야지 왜 썼다고. 근데 이게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삶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분명히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놀고 쉬는 것 이상의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쉼이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냐면 와서 무슨 뭐 급식 대가처럼 사람들한테 밥도 먹여야 되지, 아픈 사람들도 고쳐야 되지, 뭐 바리새인들 찾아가갖고 막 성전도 엎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았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3년 사역하셨는데 이 땅에서 3년 동안 너무 빡센 사역을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도 와, 예수님 진짜 어떻게 이걸 다 했지?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했다면 진짜 스트레스 많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속이 탔겠지. 와, 내가 어제 알려줬는데 오늘 또 이거 뭐 왜 기억을 못하지?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왜 얘네들은 기억을 못하지?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무리가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뭐 했을까요? 인스타 했을까요? 게임 했을까요?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기도하셨다고 해요. 한적한 곳에서 그 거대한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기도하셨대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돼요. 그때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기준들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목사님 떠오른 장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니엘 말씀 중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나와요. 그 친구들이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좀 특별한 내용인데 우리 성경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신기하죠? 아니야, 있어요. 짧게 있어요. 풀무불이라는, 그러니까 불타는 가마 속에 세 친구들 던져요. 왜 던지냐면 그 왕의 형태를 만든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버려요. 이 이야기는 잘 알죠. 근데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책 말고 이제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책에는 조금 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종들은 그들을 불타는 가마 속에 집어던지고 거기에 나프타 기름과 송진과 삼부스러기와 나무 조각을 계속 넣었다. 그래서 불길이 가마 위로 49자나 치솟아 올라갔고 또 밖으로 퍼져나와서 가마 주위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을 태워버렸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천사가 가마로 내려와서 아자리아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갔다. 그리고 불꽃을 가마 밖으로 내어 몰고 가마 가운데서 마치 산들바람이나 이슬과 같은 시원한 입김을 그들에게 불어주었다. 그래서 불은 그들을 다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는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도 미치지 않았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뜨거운 불이 치솟는 가마 속에 있는 세 친구들에게 마치 산들바람과 이슬과 같은 시원한 입김을 불어주셔서 그들을 다치지 못하게 하였고 어떠한 아픔이나 괴로움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도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마음속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몰아닥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진짜 불타는 것 같았어.
뭐 생각만큼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막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힘들었어.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집에서 공부하면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답답하고 뜨거웠던 그 마음들 가운데 정말 산들바람처럼 이슬 같은 그 시원함으로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던 시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들었던 회사 생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무거운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힘들 때 그 스트레스 속에서 불타는 가마 안에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와닿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불타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어떤 것도 그 해결책을 주지 않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